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히브리서 2장 5에서 13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며 자신이 국가나 가정도 성별도 선택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도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분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5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왜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걸까요?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했고 반역하였고 무시했고 등한시하였고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항성과 행성들로 가득하고 사람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물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우주에 비한다면 사람은 미미하기 짝이 없고 한 점 티끌에 불과한 비천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그토록 비난하고 거부하고 반역하였는데 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세상을 사람보다 월등한 천사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종시키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고 지배할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것이고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입니다.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히브리서 2장 7에서 8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1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늘의 존재들보다는 못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월등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잠시 동안만 천사들보다 못하게 지음 받았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사람이 이 땅에서 100년 남짓한 삶을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서의 영생과 비교할 때 이 땅의 삶은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의 영생과 비교할 때는 이 땅의 삶은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높여주시려고 계획해 두셨습니다. 즉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려는 목표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땅을 통제하고 지배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 위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사람의 통제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은 땅 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땅 위의 만물을 다스리는데 매우 높임을 받았습니다. 땅 위에는 평화가 있었으며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애정이 있었고 모든 자연 세계는 아담에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그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겼습니다. 타락한 우리로서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원래의 사람이 어떠하였는지를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현실을 통해 권위와 지배력을 상실한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2번, 현재의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대한 인간의 권위와 지배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에서 나오는 악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즉, 살인, 이기심, 고통, 폭식, 증오, 시기, 간음, 술취함, 전쟁, 질투, 두려움, 부도덕함, 탐욕, 편견, 질병, 저주, 권력의 남용, 자만심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최악의 비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야말로 모든 비극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땅에 대한 자신의 지배와 통치권을 상실하게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등장한 뱀, 즉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도 그 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겁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대로 성취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죄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웨스트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어떤 결과가 닥쳤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담은 죄에 빠짐으로써 이전에 그가 누리던 지배권을 상실해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타락한 피조물, 즉 완전히 타락한 본성을 지닌 피조물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동물의 세계는 애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땅은 좋은 것들만을 산출해내는 대신에 이제 가시나무들과 잡초와 여타 해로운 것들을 내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극심한 더위와 추위, 독을 지닌 파충류, 지진, 태풍, 허리케인, 홍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을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하게 되었다.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지배력을 잃어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영적 전투를 암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뱀 즉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하고 사탄은 진멸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떨어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에서 10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람과 동일하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신 세상의 현실은 사람들은 육신의 속성으로 살고 있었고 세상은 죄로 인해 비참할 정도로 악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사람의 모든 죄와 악,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정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인생에서 문제의 해결과 응답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의 부활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을 때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을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온 우주와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권위를 가장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4번,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되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세워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 형제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에 구원의 창시자인 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은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라는 말은 개척자, 성구자, 창시자, 설립자 등을 의미합니다. 창시자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처음으로 새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즉 영생의 길을 개척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겪을 모든 고난을 대신 겪으심으로써 믿는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5번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목하십시오. 거룩하게 하다 하는 말은 별도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돌이켜 자신을 세상과 죄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와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낳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은 동일한 형제됨의 지위를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을 자신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은 동일한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온 지구촌의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찬송은 많은 주의 형제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의 찬송입니다. 6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보증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너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앞으로 맞이할 영원한 천국에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의 환난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의 고백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고백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마치 천사가 사람을 향하여 질투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본문에서도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은 앞으로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즐거워하시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을 받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